창세기 2장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우린 지난주에 하나님을 아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보는 방식이 아니라 듣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인간과 사람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인격적 존재만이 창조주의 영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격적 존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창조주의 영과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격적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인간을 가리켜서 인격이라 하지 않고 반드시 사람일 때에 그때의 인격적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인격적 존재이지만 인간을 가리켜 인격이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람과 인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인간이란 한 인간 그렇게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없습니다. 다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를 총괄해서 쓰고 있는 용어이지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과 자연 그리고 세상과 관계하면서 특별히 동물보다도 더 특수한 종으로서의 기능을 가진 존재를 가리켜서 인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피조된 영과 인간이 관계할 때 그 인간은 그 피조된 영 가운데 한 개의 정신으로서의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성을 가진 인간 혹은 도구를 만드는 인간으로서의 인간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호모사피엔스라는 말은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호모파버라고 하는 말은 이성을 가진 인간이 자연에서 무엇인가를 제작하는 능력을 가진 것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에서 인간이 무엇을 창조하여서 그 자연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가리켜서 말을 합니다. 이것을 만물의 영장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때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무엇인가 탁월한 점들이 있는 존재자인 것처럼 오해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인간이 동물과 다른 독특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유할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관념을 가질 수 있다라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간에게 이성이 있기 때문에 신을 사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호모사피엔스로서의 인간 혹은 호모파버로서의 인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식과 대상의 관계에서
신을 사유하는 인간관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그 형이상학이 그렇게 이해를 해왔고 헬라의 정신 사상이 그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관으로는 창조주의 영의 세계를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설령 만난다고 해도 하이데거나 노자처럼 무의 세계를 만날 뿐입니다. 분명히 구분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을 가리켜 인간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할 때 인간이라고 하기보다는 사람 내지 인격적 존재라고 해야 합니다. 이때 사람은 이성을 가지는 존재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껍데기가 사람인 존재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 사람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껍데기가 사람인 존재를 가리켜서 우리는 그때 비로소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껍데기가 개인 경우에는 우리는 그 개를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껍데기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성을 내용물로 가지고 있는 혹은 그로 인해서 창조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인간 존재는 다만 껍데기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껍데기가 개라는 존재는 죽을 때까지 피나는 수양을 해도 창조주의 영을 절대로 만나지 못합니다. 오직 사람이라는 껍데기를 가지고 있는 자만이 창조주의 영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껍데기가 사람인 존재만이 창조주의 영을 만나는데 그러면 인간이 사람이 되기도 하고 인간이 되기도 하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은 정말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인간이 사람이 되기도 하고 인간이 되기도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입니다. 인간은 경우에 따라서 인간이 되기도 하고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과 인간은 구분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계하는 세계들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두 개의 차원들과 관계합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차원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차원, 두 개의 차원을 인간은 관계합니다. 그래서 자연과 관계할 때를 가리켜서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과 관계할 때 인간이라기보다는 사람이라고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우리는 인간을 마치 두 개인 것처럼 구분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관계하는 차원들이 두 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개의 차원은 서로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불가피하게 나면서부터 자연과 관계해야 합니다. 자연 속에서 우리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창조적인 행위들을 하고 있지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세상이라는 것과 관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해야 합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은 자연의 차원과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과 관계를 할 때는 반드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형이상학이 한 가지 간과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최소한 자연 안에도 계셔야 한다라고 믿어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사상, 자연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상을 가리켜서 범신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범신론의 사상이 안 들어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서구 철학이 형식상으로는 마치 서로 다른 다양한 이론으로 펼쳐졌지만 사실 그 내용상으로는 범신주의라고 하는 하나의 사상으로 집약되어 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대부분의 철학 사상들과 학문들은 따지고 보면은 범신주의의 줄기에서 변형되어 펼쳐진 이론들이라고 하는 말이지요. 그래서 진화론이라고 하는 그 사상, 이것은 범신론의 마지막 결론과도 같은 이론이 되겠습니다. 범신론이란 인간 속에 신적인 것이 있고 그로 인해서 인간이 신과 서로 공유점을 가진다라고 하는 사상이지요. 그러나 자연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반드시 자연 안에 계신다고 누가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자연을 연구하면 창조주의 영을 만날 것이라고 누가 감히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연은 인과율의 법칙에 따라서 보존됩니다. 인과율은 창조주에 의해서 피조된 존재들이 서로 자멸하지 않도록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창조 질서의 법칙입니다. 자연이 유지되는 법칙은 인과율에 의해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인과율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해되었다고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신에 대한 인간의 생각일 뿐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의 사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연 안에 계셔야 한다라고 하는 그 논리는 범신론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뭐뭐이기 때문에라는 이유는 항상 그 이유에 대한 결과를 동반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유 없는 결과를 가리켜서 운명이라고 표현을 하고 때때로 팔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서구인들이 어떤 사실에 대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은 왜라는 질문입니다. Why? 왜?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어떤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인과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인간이 발견한 위대한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문명이나 문화나 기술이나 학문을 발전시켜 왔지요. 이 인과의 법칙으로 인해서 우리는 풍요를 누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자연이 인과율을 따라 움직인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인과율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부여하신 질서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질서의 법칙을 헬라 철학자들은 원리라고 말을 하고 이성이라고도 하고 정신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도 인과율로 파악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아니라고 밖에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벗어나서 이 해답을 찾으려고 하면 결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인과율이 아닌 영성 또는 인격성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한마디로 정의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에 해당되는 것을 어찌 우리가 쉽게 그리고 단순하게 조직할 수 있고 생명이신 그분을 체계적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복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복음이란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인 나 자신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자의적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되는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순수하게 활동하는 실제이십니다. 하나님 자신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란 고유성 그리고 가장 신비한 무엇인데 오직 자신을 주시는 하나님과 그 자신을 받는 사람 외에는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너로 체험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체험한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간증을 하게 되면 그 하나님 자신은 이미 사라져 버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말하면서 그것으로 바꿔버리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을 가리켜서 신앙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신앙이라는 말 외에 달리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신앙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하나님 자신에게 넘겨드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넘겨드리는 존재는 오직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다 하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느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외면해 버리죠. 필요가 없다라고 애써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사람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껍데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공의를 베푸고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애써 발로 차버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자비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악된 우리 인간은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스스로 선택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방식으로,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 아닌, 인간적인 방식이 아닌 우리 주위의 이웃을 대할 때에도 세상적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으로서 사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순간순간 인격적인 대화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위에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이 아닌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